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고개 드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10,000명 이상을 먹인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게 10,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은 음식들의 양이 12바구니였던 엄청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기도 하고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만 다루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말씀이에요. 과연 오병이어 기적 속에 감추어진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병이어 기적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죠.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그런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저 네모난 거 뭐죠? 뭐야? 아 죄송해요. 깨졌어. 아 그렇구나. 오른쪽으로. 자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각 절마다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쵸? 자 1절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빨간색이니까요. 자 2절의 키워드는요, 표적. 3절은 4절 유월절입니다. 갈릴리, 표적, 산, 유월절. 이 4가지의 키워드가 오병이어 기적 속에 감춰진 메시지를 알 수 있는 단서입니다. 이 단서를 풀지 못하면 방을 탈출할 수 없어요.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웃음 포인트인데, 자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단서를 하나하나 풀어보죠. 먼저 갈릴리입니다. 보시죠. 그 브루스 윌름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에 적힌 것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최저임금을 얻기 위해 일하던 가난한 농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음식이었어요. 음식. 살아가는 생계 수단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요. 어떤 고차원적인 율법이나 신학적인 논쟁 같은 것들은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시급했죠. 자, 두 번째, 표적입니다.
2절을 보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신비로운 표적을 봤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께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려요. 그래,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는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거야. 결국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강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더불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그래, 그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지 라고 회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는 민족적인 자긍심과 정체성이 강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하나로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유월절만 되면 메시아가 등장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그 만나의 기적을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만나의 기적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기가 유월절입니다. 재밌는 건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3절의 키워드 산에 계셨어요. 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던 장소입니다. 비록 그 산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산은 비록 신의 산은 아니었지만 그 갈릴리 사람들은 그 산을 보면서 신의 산을 떠올렸고 그 산에 계신 예수님을 두 번째 모세로 여기게 됩니다. 자, 갈릴리, 표적, 유월절, 산, 이 네 가지의 키워드가 오른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키워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족적인 자긍심이 고조되고 있는 유월절에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의 눈앞에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이신 한 사람이 등장했으니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이셨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10,000명 이상을 먹이신 엄청난 표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딱딱 들어맞지 않나요? 만나의 기적을 다시 보여줄 메시아,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메시아가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14절,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적을 보고 그래, 저분이야말로 세상에 다시 오실 메시아야, 예언자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들의 환호,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셨대요. 마음에 안 드신 거죠.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드셨을까?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까 겉으로 볼 때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 같았지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래요. 그들의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지극히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게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힘을 허비하지 마라. 너희와 함께 있을 음식,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살찌게 하는 음식, 인자가 주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와 인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보증해 주신다. 자,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배를 채우는 문제, 육체적인 문제에 연연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썩어 없어질 음식 때문에 힘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영원히 함께 있을 음식, 생명을 살찌게 하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영원한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신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갈릴리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이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양식은 정치적인 영웅이 짜잔하고 등장해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군주들을 싹 제거하면 공짜로 얻게 되는 음식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자, 이 말은 곧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영원한 일을 안 하고 영원히 일을 안 하고 공짜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공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배고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낫을 들 필요가 없어. 호미를 들 필요가 없어. 칼이나 총을 들 필요도 없어.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 그저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자 갈릴리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말해요?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행하셔서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야, 이 말씀이 굉장히 웃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선생님 믿으라고요? 그럼 믿을 만한 다인서를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모세는 우리 조상에게 빵을 먹게 해주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병을 고치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그 빵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또다시 빵을 요구하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적을 구합니다. 단서를 구해요.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빵이며 나에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6절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15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71절까지 있는 긴 말씀인데 이 긴 오병이어 기적 속에 감춰진 메시지는 무엇이냐? 단순히 어린 아이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 잘못된 동기, 잘못된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동기,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육체적인 배고픔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자신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만나와 같은 양식을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더 이상 현실적인 문제로 골치 아파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음 생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고차원적인 그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당장 내 배가 고픈걸요. 하지만 그렇게 그 자리에서 제자리에 머문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문제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으로 자신의 요구에 부응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욕심,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믿음의 동기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왜 가난하냐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며,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냐며, 나는 왜 이런 환경이냐며, 내 기도에는 왜 응답 안 하시냐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내 의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도 마른 무리들의 연약한 믿음과 별반 차이 없었거든요.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에게 빵을 사다가 먹이자고 말씀하세요. 그러다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못한다는 거죠. 못해요, 주님. 못합니다. 빌립의 계산으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6절 보세요. 6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안드레 마찬가지죠. 9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2마리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빌립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테스트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몇 점일까요? 오늘 믿음의 점수를 오늘 시험 본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점수 몇 점이십니까? 혹시 수많은 무리들이 빵을 요구하는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하진 않았습니까? 내 눈에 보여달라고, 단서를 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진 않았나요? 응답이 없고 보여주시지 않고 증거가 없으면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고 떠나지는 않았나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았나요? 자신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예수님을 판단하진 않았나요? 과연 우리의 믿음 몇 점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 빌립, 안드레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무엇보다 믿음이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마음에 믿음을 새길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을 인정하면 된다고요. 성경의 처음과 끝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여러분, 성경의 처음 구절을 보죠.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구절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런 이해 못하는 말 되풀이하지 마시고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주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주의 나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완성시키신다는 그 소망을 그 나라에 품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그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며칠 전 한 청년과 대화했습니다. 힘들다고요. 왜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직장 동료와도 함께 잘 지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랍니다. 한 선배는 자신에게 이렇게 조언했대요. 나도 교회 잘 다니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차피 쉽지 않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으래요. 그렇게 조언했대요, 선배가. 그런데 그 청년이 그 말이 참 무서웠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고 싶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몇몇 청년들은 회사에 합격이 되고도 주말과 주일에 회사에 나갈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회사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바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나라 포기한 거 아닙니까? 내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조롱하고 심지어 부모님이 찌찌거리며 손가락질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나라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까? 요셉이 보드발의 유혹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왜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조롱과 핍박을 견디며 왜 목숨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처럼 자신이 세운 나라, 자신이 세운 법칙,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도 치열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그 세상에서도 완성되어질 영원한 주의 나라 바라보고 나는 끝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시민임을 알기에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주의 나라 이뤄나가는 것, 치열하게 부딪히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이런 믿음 있기 때문에 내 나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믿음의 개념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내가 만든 나라에
예수님을 왕으로 끌어다가 앉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제자훈련 2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제자훈련 교재에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못된 믿음 3가지가 있대요. 미신, 맹신, 광신이요.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맹신은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광신은 자기 멋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아니다. 강하게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다. 믿음은 자기 세뇌, 자기 확신, 자기 의지가 아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 미신, 맹신, 광신은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부흥 젊은이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하늘나라 가족이라고요. 믿음의 공동체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요. 아멘이신가요? 같은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졌고 그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오직 그 분만 바라보며 그 분만을 예배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그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그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의 나라, 주의 의, 주의 말씀, 주의 율례와 법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나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시다. 우리의 믿음 증명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알립시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